타고 다니다가 하루는 카센터에 갔다. 카센터 사장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살피자 원인이 발견되었다. 그 이은즉 타이어 안쪽에 편마모가 일어나서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다. 이미 타이어 안에 있는 실밥이 다 뜯어지고 철사가 밖으로 나와 정말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것을 보고 그분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차를 탔느냐 하면서 이 상태로 타면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보험건설과 함께 타이어를 사서 카센터에 가서 갈았다. 타이어를 갈자 언제 그랬냐 하듯이 핸들에 떨림이 멈추고 차가 아주 부드러워졌다. 이것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낸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보내고 또 보낸다. 그렇게 그 신호를 접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있구나 한번 점검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즉시 그 신호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이도 있다. 특히 우리들의 몸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만물이 가만두면 스스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능력과 동일하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여러 가지의 오염으로 인해서 능력이 저하되고 소멸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고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여기에 이상이 있어요. 저기에 이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아니 그 소리를 들어도 방법이 없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실 타이어 바퀴가 돈으로 친다면 얼마나 가겠는가.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의 소리를 외면해서 그냥 계속 그 차를 탔다면 어느 날 그 타이어는 터졌을 것이고 그와 함께 그 차를 몰고 있는 나나 아니면 동승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계속적으로 보내는 그 작은 신호를 우리는 그냥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느 순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일도 혼자 그냥 하지 않으신다.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내신다. 그런데 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 신호를 듣고 그래 한번 잘해보아야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룰 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못 오해하거나 잘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신호를 육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복음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이다. 변질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반응하고 아예 반응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어 실밥이 나오고 철사가 나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 타이어를 고쳐보겠다고 애쓰기보다는 아예 새 것으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펑크나기 일보 직전인 잘못된 말씀, 변절된 말씀을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아니면 지난날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가 숲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신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이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스스로 이것을 하기 어렵기에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다. 나보다 먼저 앞서간 자이고 나보다 먼저 아는 자이고 나보다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을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다. 부디 우리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는 그 신호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13절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제로 시험과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험과 악. 우리가요 종종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시험 들어서 지금 안 다닌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교회에 시험 들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또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어떨 때는 그런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니는데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때도 있지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들었다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시험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해요? 시험 안 한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시험하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계속 시험하신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거기도 빌립을 뭐하고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놓고 시험을 하셔. 그럼 뭔가 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 템프테이션으로 이 사람을 뭐 멸망을 끌고 가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고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멸망을 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다. 그게 과연 맞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시험하다, 시도하다, 유혹하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페이라조. 그건 시험, 유혹, 실험. 똑같이 구약의 나사, 히브리어 나사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라고 했을 때 그 시험도 똑같이 페이라조예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4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사라고 해나와요. 시험. 그때 그 시험도 똑같이 페이라조야. 마귀가 하는 시험도 예수님이 시험하신 빌립을 시험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페이라조고 뭐 시험, 유혹, 시도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페이라조로 마귀의 시험, 유혹, 시도와 똑같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시험하시면서도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가? 또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시험이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다 선입니다.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악을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뭐만 행하셔요? 항상 선만 행하셔요. 항상.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정말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는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어떻게 선이에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선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이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윤리적 관점으로 선악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과정은 다 뭐라고요? 다 선이야. 반대로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뭐라고요? 다 악이야. 그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줘도 그건 뭐라고요?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는요. 그럼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 줬으니까 그게 악의 선이에요. 선이죠. 그럼 마귀가 좋은 거 줬어.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뭐야? 우리가 볼 때는 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악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을요. 육신적인 좋은 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겠다고 마귀가 제안했어요. 야, 너 배고프지?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 좋은 제안이에요. 야, 네가 저기서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말을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만방에 드러나잖아. 제안합니다. 야, 그리고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네가 보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이 좋은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럼 마귀가 제안한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돌을 떡 만들어 먹는 게 뭐 나빠? 아니, 천사가 바닥에서 정말 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칭송을 받는 게 뭐가 나빠? 아니, 천하만국을 다 내가 갖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실험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야.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다 악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악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어. 우리가 자빠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도 그건 선이야. 아니, 이해가 좀 안 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빠졌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도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또 먹을 것도 줬어요. 병도 고쳤고 죽은 자 일으켰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뭐요? 그래서 저쪽으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잠시 있다가 죽을 거야.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죽으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대로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서 왕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안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선이야. 사람이 다 떠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더라도 그게 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대로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죠. 사람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면 뭐라고? 그것이 시험이야. 전도하는 게 왜 시험이야? 제가 좀 전에 이게 왜 시험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왜 헌금하는 게 시험이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왜 봉사하는 게 시험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요즘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지금 집단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했어. 그런데 이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빠져있는데 이게 시험인지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냥 일이 잘 풀리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잘하니까 기도도 잘해, 전도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는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 말씀이 사라졌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되면 말씀이 가짜야. 말씀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되는 걸 먹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먹고 사람은 죽는데 몰라 그게. 그거 먹고 신앙생활하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게 시험인지 모르고 막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요. 신앙이라는 빌미로 복음이라는 빌미로 가짜를 주어서 그것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마귀가요 기도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전도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 그래. 왜? 어차피 시험에 빠진 거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둬. 또 뭐예요? 계속 육신대로 좋은 걸 줍니다. 계속 줘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복음,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다 뭐예요? 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시험에 드는 말을 들어. 시험에 드는 말.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말을 뭐 사람들한테 자꾸 전해줘.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전하고 왜 그것에 반냐면요. 그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뜻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 들어가게 시험 안으로 아니 들어가게 하잖아요. 시험 안으로 아니 들어가게 유혹과 게임과 그리고 시험 이런 쪽으로 뭐예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아니하게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 뭐 그런 얘기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빨리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이거 응답 안 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입니다. 부흥강사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고 뭐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이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걸 자꾸 제안을 해. 어떤 걸 제안하면요, 너 지금 아프지? 아프니까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그 질병 치료될 거야. 너 몸 아프지? 그럼 봉사해.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복 줄 거야. 너 물질로 열심히 뭐해?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 헌금해. 그럼 물질로 복 받을 거야. 11조 열심히 드려.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전도해. 그럼 하늘의 상금이 많이 쌓일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 몰라. 우리가 시험하면요, 자꾸 뭘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내가 안 좋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시험 들었어, 뭐 시험에 빠졌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육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나 육신이 상처를 받아, 저 사람이 나 상처를 줘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맞아요. 이것도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시험이냐면요, 시험이라는 게 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진 모든 건 다 시험이에요. 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 그래서 그것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왜 여러분 왜 전도해요? 여러분 왜 헌금하고 왜 여러분 봉사 왜 합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 물질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질병 나으려고요? 벌써 뭐가 달라져?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다 나한테가 있다니까. 초점이요. 육신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초점을 가게 만들어서 육신을 붙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안으로요. 마귀가 예수님을 뭘 붙잡게 하면 육신을 붙잡게 만들게끔 제안을 했잖아요.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것을 붙잡았으면 예수님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면은 그건 다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험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시험 안으로.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종들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물질 못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을 못 받을 거예요. 봉사하세요. 다 어디에? 육신을 지금 육신을 붙잡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누가 제안한 거야?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거 똑같은 제안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지금 시험을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시험에 좀 들어간 거예요. 시험 안으로. 오늘 보면 13절에 우리는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그리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이 악하고요, 시험하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악하고 시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악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나쁜 거, 못된 거,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 이런 걸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못된 놈, 저 악한 놈.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은 그게 아니에요.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 그게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냐예요, 악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은요, 헬라어로 포네로스야, 포네로스. 이거는 가치 없는 것, 허약한 것, 못쓰게 된 것, 이게 악이에요. 악은 가치 없는 것, 그 다음에 허약한 것, 못쓰게 된 것, 이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 저와 여러분의 육신, 이거는요, 영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혼. 우리에게 가치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허약하지 않고 강한 것, 우리에게 못 쓰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 그럼 반대로 그 영혼의 반대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육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야? 가치 없는 거야. 이건 다 뭐야? 허약한 거야. 다 못 쓰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노동하잖아요. 그죠?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노동합니다. 애를 써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부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애쓰는 거 당연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려면 열심히 뭐 하세요? 일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뭘로 다 바꿨어요? 영적인 걸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뭐 하고 있어요? 다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 다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는 뭐야? 야, 네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건 그 가치 없는 거야. 근데 왜 가치 없는 것을 왜 영원한 걸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악한 거라는 거야. 그건 악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너는 시험에 빠진 거야. 라는 거야. 시험에 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건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럼 열심히 뭐 했어요?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아프면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아프시면 뭐 하세요? 병원 가세요.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어. 아프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치료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분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럼 어디가 병원 가면 돼. 병원 가서 약 먹든지, 아니면 좋은 거 먹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제가 병원 가는 믿음 없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믿음 없어. 기도하라 그래야지 말이야. 약 먹으라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부분,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은 해결하실 건 해결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 열심히 와서 돈 벌어야지 돈이 주어지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걸 가지고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육적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너 11조 안 하지? 그럼 그렇지. 11조 안 하니까 네가 물질의 복을 받을 이유가 있나? 그거 왜 물질의 복을 연결시켜요? 그거하고. 전도 안 하지? 봉사 안 하지? 그러니까 건강이 그런 거야. 왜 그걸 거기다가 연관시키냐고. 그거 연결되지 않아요. 봉사해도 아플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11조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가난할 수도 있어. 그게 네 꼬루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해갖고 가르치냐. 다 그거 뭐라고? 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건 다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이 땅의 전체 교회가,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이들하고 성도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요. 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극단적으로 사기야, 사기. 이건 사기예요. 집단적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하신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 더 하지 마. 또 안 해도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뭐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해도 안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이러한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여전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게 다 뭔데? 그게 다 시험이고, 그게 다 악인데. 그래서 그 악을, 그 시험을 누가 지금 하고, 여기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집단적으로 뭐 어디에 빠졌어요? 지금 시험에 다 빠진 거야. 다 악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깨달아야 돼. 그걸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뭘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은 결국은 그분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거짓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 바벨론에서 나와. 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거예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예요?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돈 벌면서 사세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야. 다 내 것이야. 다 아버지 것이야.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나누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뭘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네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왜 고통당하니?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뭐 하면요. 당하는 것들은 다 시험이 돼요. 그건 시험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은 뭐야? 이거는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요. 시험이 왜 안 되냐면은 그분은 결국 우리한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시험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마귀는 결국 우리를 무엇을 붙잡게 만들어요?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땅의 것을 붙잡게 만들어.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돼요.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하냐? 내가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헌금하지?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에 가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께서 허락한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거기서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게 시험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좋은 거 주니까 육신적인 좋은 걸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또 그걸 내가 원해서 아멘 하니까 다 좋은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을 주는 거라면요. 그것이 기사와 이적이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든 건강하든 뭐 복을 받든 다 악입니다. 이건 다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계속 주고 있어. 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해놓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른 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내가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고 잠깐 기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락되어진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 육신의 것,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복음이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예수가 왕이 되면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실족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이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집단으로 지금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악에 빠져 있습니다. 집단 체면에 걸려서 자기가 시험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 시험을 들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히려 이제 시험에서 나오고 악에서 나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연 가운데 아버지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열심히 해서 물질을 먹게 받고 또 아버지 열심히 하면 건강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